안녕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8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네,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네, 오늘은 학생부 시간에 오전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교사들에게 준비해서 연말 시상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연말 어워즈를 해서 상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여도 해주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오늘 하루 정도는 우리 학생들의 그 성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달도 이렇게 목에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 메달을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초콜릿 메달이지만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상대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메달을 목에 걸어주시지 않을까? 상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인정 욕구가 있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뭐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뭐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어떤 사회적 욕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있고 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알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시면 문안 인사가 쭉 나오거든요. 바울이 누구를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 앞에 꼭 수식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 사랑하는 누구를 문안하라, 뭐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를 문안하라, 또 온 교회를 돌보았던 누구를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서신이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읽혀졌을 텐데 알아주는 또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를 알아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덜 수고하고 또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수고의 정도도 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성경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자기가 좀 뭐 했다 싶으면 아빠 봐봐요 이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힘든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찮고 하니까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그래 보지도 않고 눈길도 안 주고 잘하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꼭 그것을 진짜 보고 진짜 액션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직업이 특수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정말 사소한 것도 성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이제 학기를 마치면서 부모님들에게 짧게 편지를 썼는데 부모님 저는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광대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작은 일,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일, 예를 들면 뭐 교실에 혼자 찾아오는 거, 또 어떤 과제를 끝까지 완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했을 때 저는 광대처럼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고 박수를 치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었는데, 그러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더디지만 좋아하고 또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를 알아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의 밤이 잘 마쳤는데요. 그 연말 영상이 그 이제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리고 그 연말 영상의 또 하이라이트가 뭐였죠? 기혼 자매님들이 그 수고를, 이번에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1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잘 먹는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우리 최불암 그 탤런트가 옛날에 진행했던 그 한국인의 밥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옹골의 밥상으로 해서 우리 자매님들 매주 그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과 음식들을 매주 찍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현지 자매가 더 이렇게 감동 있게 또 훌륭하게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1월부터 매주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그 주방에 내려가서 자매님들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하시는 음식을 장만하시는 모습을 찍었는데 되게 공통적인 점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내려가서 자매님들 사진 찍겠습니다 하면 다 일제히 외모를 체크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천상 여자들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미 예쁘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매님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예쁘게 찍는 건 제 능력 바뀝니다. 막 이렇게 농담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외모가 예쁜 게 아니고 그런 자매님들의 타인을 위한 그런 헌신과 수고가 사실은 진짜 아름다움이잖아요. 뭔가 여자라고 해서 화장을 잘하고 막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예쁜 백을 들고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자매님들 이미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의 이런 수고가 정말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 교회 어린이 청소년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훈짐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그 밥 한 끼, 그냥 단순한 밥 한 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주역으로 동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많이 보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또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매님들이 그런 음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정말 힘들 텐데 어떻게 저것을 매주 동안 힘겨워서 하는 게 아니라 미소를 장착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온 교회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 자매님께서 이거 다 같이 이렇게 동역해서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회가 돼서 그 질문에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근데 자매님 안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 진짜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리고 또 방문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충격적이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정작 우리 교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죠. 사실은 다른 어떤 교회의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루고 싶은 점들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무디고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외부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었을 때 저도 다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그 매일의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 대단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에 그 수고에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 중고등부 올라오면 학생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학생부에서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데 사실 주일학교 그 6년 또는 더 많은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애들 정말 놀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건데 저도 5학년, 2학년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저희 부부만 집에가 있을 때가 있어요. 벌써부터 외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교사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 없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말에 어디 갈지를 막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풀어둡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충족이 되고 또 우리 교사분들께서 섬겨주시고 어디 데려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따로 어디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또 생각하면 정말 잘 배우고 또 각 부서에 소속되어서 이런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사가 되고 청년부가 이렇게 탄탄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청년 때 저 때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도 했었어요. 방송실에서 자막도 넘겼었고요. 또 뭐 영상도 제작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 악기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쳤었고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우리 교회 최초 그 워십 인도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요 집회 때 이렇게 워십으로 이어 마이크 이렇게 끼고 앞에 이렇게 춤추면서 워십도 율동도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디도 형제님이 시키셔가지고 그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순종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주고 저는 이렇게 많이 덜어내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저보다 더 잘해요. 저보다 더 감각적이고 더 진행도 더 잘하고 우리 학생들에 맞게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이 많죠. 주어진 일들이 많은데 좀 가중되는 면들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조절해서 그런 청년의 때의 열정을 이 교회에 쏟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수고 많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실 멀티미디어 팀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데 좀 많이 알아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이크가 안 나오고 영상이 안 나와서 정적이 흐르고 그럴 때 참 민망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집회와 예배와 어떤 찬양과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지체들의 그런 수고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섬기다 보면 내 양에 안 차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교회가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때로는 연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축구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이 아프신 관계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제 피하게 돼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병을 또 옮기면 안 되니까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지 꽤 됐고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축구는 야외에서 해서 그런지 토요일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판단이 됐어요. 예배가 중요하고 이렇게 예배가 먼저고 이걸 먼저 회복하고 해야 할 텐데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순위가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형제가 굉장히 요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있기 때문에 차가 이제 저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형제가 없으면 저밖에 없어서 굉장히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 형제가 차도 있고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픽업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12년 동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신실하게 꾸준히 거의 90% 정도 나올 정도로 함께 해줘서 이 축구 사역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제의 수준에서 그 형제의 분량만큼 함께 해주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형제를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가 손에 있는 손톱, 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손톱은 왜 있을까요? 손톱도 역할이 있습니다. 손톱이 있기 때문에 이 손끝이 보호가 되고, 또 우리가 물건을 집을 때나 이런 섬세한 동작들을 할 때 손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작지만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역할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도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고 묵묵히 교회와 함께 해주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오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어려움을 아실 것이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1년을 참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1년을 돌아보면 제가
막 신앙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안 좋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육신적으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막 사역이 잘 안 풀려서 코파 때리기도 하고, 무침하기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었는데, 그럴 때면 우리 저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 몫까지 해주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걸 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진짜 감사하거든요. 동지애가 느껴지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1년 이렇게 잘 지나온 것에 감사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다 아실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제가 12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는 학생부를 섬기면서 사실 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캠프장도 가고 또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에 맞게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시는 지체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오늘 그런 지체분들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참여하는 것에 그런 영광과 보람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런 연말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5절. 네, 4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나다니엘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보죠. 나다니엘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나 그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미나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도, 하나님을 선택할 선함도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르셔서 일부러 우물가 곁에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나 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계셨을까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고 아픔이고 치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간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폭염을 뚫고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치부를 다 아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저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르시고 그 폭염 가운데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또 그 여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만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장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그런 불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행위, 참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 종교적 행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선한 동기로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은혜를 항상 행위의 대척점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은혜로 가는 거야. 이 말을 오해해서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야 될 것처럼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진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선한 행위가,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행위, 선한 행위, 참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또 한 벌 옷을 입고 뭐 여보로 뭐 한두 개 있는 정도, 그게 전부인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생계를 온전히 담당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가족들은 가난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집에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차고 넘치시죠? 그런데도 하는 말이 뭐죠? 입을 옷이 없어. 어디 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또 먹을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념일이나 뭐 돈이 생기면 뷔페 가서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1차적인 그 사람들은 정말 생계를 위한 그런 염려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늘 있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걱정의 특징이 뭐죠? 해도 끝이 없어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구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아버지의 보살핌 가운데 기대어 살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면서 멋지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싶어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시면 나중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늦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신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청년부 연극 조지 뮬러의 생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걱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예전에 유인가 형제님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주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거나 가면을 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걷는 길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 이 길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참 열심을 품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이 탐욕과 염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족할 수 있고 미소 띄울 수 있고 여유 있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